기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한 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는 노고하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뿐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좁혀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호와 주의 때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구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데에 형통하노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산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사랑이 이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길 위에서 요정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방향을 전하고 또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길을,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길, 또 어떤 사람은 안정이라는 길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길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길일 수는 없죠. 때로는 길이 많은 것 같이 오히려 혼란을 주기도 하고 선택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길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리는 기회가 있는 곳이 아니라 누리는 곳입니다. 누리기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자리, 편안한 자리, 이러한 자리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 선택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주어진 기회는 우연히 스쳐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곤 하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작은 기회와 큰 기회를 만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안경찬 목사가 이 강남교회를 만나서 이 강남교회와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정으로 세워져 가더라.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인생에서 크게 3번 기회는 온다. 아마 그런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3번 정도의 기회는 온다. 이 자체가 기회는 지금 있지 않고 먼 미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오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오늘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그때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수많은 준비로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어떤 무엇을 통해서, 어떤 내 생각을 통해서, 어떤 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내가 있게 하고 지금의 결단이 앞으로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신학대학원 다닌 한 동료가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찍었던 8명이 함께 찍었던 대여섯 명이 함께 찍었던,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그때는 참 나름대로 신학생 대학원생으로 멋있게 한다고 해서 다 꾸미고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왜 그렇게 어리게 보이고, 벌써 몇 년이니까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왜 어리게 보이고 왜 그렇게 촌스러운지, 그 사진을 보내면서 그 말을 해요.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어리거든요. 동료이긴 하지만, 목사님, 당시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같이 동료로 있을 때, 그러면서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았다면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좀 더 그때가 내 삶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좀 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길과 기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길과 기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이 강남교회에 예배 출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수많은 교회 중에 그냥 우리 강남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내 인생의 기회일 수 있다. 내가 또 어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직장 생활 하면서도 스스로를 저주를 해요. 아유, 이놈의 직장, 아유, 이놈의 직장, 빨리 때려치워야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왜 웃으세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길 위에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일 아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예상되었던 증권사로 취업했다면 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참 잘 나가는 학생이었는데, 내가 졸업하고 증권사로 취업 1순위였는데 그때 증권사로 취업했다면 당신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다고요? 만일 내가 적용 분야로 현장 위주의 직업을 들었다면 아내와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였을까요? 네? 만날 수 있었다. 긍정적으로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요, 가정을 해보면서 후회를 많이 해요. 그렇죠? 내가 만약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안 만났다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아,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하면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인생의 길 위에서 가장 부질없고 바보스러운 일이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또 후회는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후회의 특성이 뭐냐면 절망을 가져다 주지 절대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후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절망만 있어요.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기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길 위에서도 그 길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 길을 기회로 삼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기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길을 잘못 선택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길과 기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순간은 언제나 지금이고, 그 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다음 주 또 주일 예배가 있고, 다음 주에 주일 예배가 있고, 1년에 52주의 주일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놓치면 내 인생 가운데서 다시는 이 예배는 오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제가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기회를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요,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항상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엉성하게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별한 때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감정을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내 아내와 제가 만나기 위해서 이 강남교회에서 무려 몇십 년을 거쳐서 이 강남교회에 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동요가 반대로 있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런 감정을 주시고,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더라. 우연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자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자녀가 내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섬세한 선택. 내 아내의 얼굴을 보세요.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정밀한 시계의 바늘이 딸깍딸깍 정해진 시간을 가리키고 있듯이 말이죠. 인생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방황하고 때로 지쳐 멈추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길은 많지만 참된 길은 하나이고, 기회는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을 붙잡는 자는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네, 나중에 할 것이다. 또 하나 있어요. 딱 한 번만, 오늘만.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오늘은요, 지금 이 순간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란 말 들어보셨죠? 네.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잡는 자는 새로운 인생길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순간을 그냥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 딱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선택의 기회가 올 때마다 뭐예요? 그 사람은 딱 한 번만, 오늘만, 항상 그렇게 흘려보내버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죠. 사람마다 추구하는 길이 다르고요. 또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이 말씀은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실제적인 경험적 믿음의 권고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만날 만한 때를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성실함이 필요해요. 성실함. 지난주에 코람데오 찬양팀 인도를 하면서 우리 양희수 학생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찬양을 하다가, 나는 찬양 때에 우는 게 우리 삼촌이 우는 것을 보고 왜 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예배 드리는 걸 보며 왜 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세대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영성, 왜 그런 은혜의 때가 있을까요?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항상 있는 그러한 성실. 그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카이로스를 붙잡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적인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하실 때 그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금이 아니라, 오늘 19일 주일 예배 오전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지금.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라고 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의미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구원 아닙니까? 즉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시간은 최고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물이 가득한 우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정수기에 컵을 갖다 대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목마르다 나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덧입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더라. 기복적인 신앙과 실천적인 신앙의 차이가 그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은요, 나는 목말라,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하면서도 어때요? 언젠가는 물이 내게로 오겠지. 이게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신앙은 뭐예요? 목마를 때에 가서 수도꼭지를 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목마를 때 컵을 찾아서 정수기에 컵을 갖다 대고 기다리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것.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귀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듣고 지나치는 순간이 아니라 순간적인 울림이 아니라 그 앞에서 실제로 응답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그런 의미죠.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오늘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은 뭡니까? 지금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가요 구몬 영어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좀 영어를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려고 일주일에 15분. 정민아 중학교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이니? 몇 분이니? 45분. 근데 그 15분 동안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쵸? 그런데요 15분 동안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복습이 안 돼요. 15분 동안 배웠던 게 일주일간 복습이 안 돼요. 15분간 배울 게 예습이 안 돼요. 15분간 배웠던 것을 15분간 복습하면 15분이잖아요. 그렇죠? 15분간 배울 것을 예습하면 얼마예요? 15분. 복습 예습하는데 30분이면 족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에 그게 안 돼요. 이거 몇 장 안 되니까 다음 주에 같이 복습해야지. 또 다음 주가 지나갑니다. 또 15분만큼 진도가 나가요. 나중에는요 책 2권이 밀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제 한 번 듣고 흘려갔으니까 붙잡아야 돼요. 그때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없도록 내 삶 속에서 가두리를 만들어서 가둬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회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흘려보내는 사람은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인생의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물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까? 이거 쓸모없는 이러한 고통, 없었으면 하는 고통,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새기고 그 시간을 견디면서 이 시간이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긴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또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것, 열린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열어주신 기회의 시간은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시간을 2가지 개념으로 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이로스, 이것은 기회, 즉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순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 즉 일어나고 일하고 잠자리에 들고 하는 일상에서 측정하는 시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흐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흐르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흐르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크로노스. 우리가 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 곧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카이로스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이더라.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일로 미루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뭐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내일부터 성경 읽으면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일부터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어야지라는 결단을 내 인생에서 몇 번 했는지를 세보려고 하는데 세지지도 않더라고요. 워낙 많이 해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녀야지라고 결단한 게 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나요. 워낙 많이 해가지고. 항상 내일로 미루는 유혹.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마음이 준비되면 이라는 말로 은혜의 자리를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주시는 은혜 앞에 겸손히 응답하고 주님을 찾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더라. 저는 갈등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며칠이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특별히 성경적인 일에는, 누구를 돕는 일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나하고 내 현실하고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지금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버려요. 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내 스스로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그냥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해버립니다. 네.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어?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에서 불의한 자, 그의 생각, 불의한 자의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의 생각이 아니라, 불법한 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육체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도 마찬가지의 세상적인 육체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돌이키는 회개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생각, 욕심과 교만, 그리고 자기 의에 머무는 그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강팍한지 보세요. 제가 여기 온 지 4년이 다 돼갑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변에서, 바로 옆에, 교회 주변에 바로 옆에 살면서도 4년 만에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신앙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파송받은 이 시대의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외보다 더 열악한 곳이 바로 한국의 농촌이더라. 지역차별이 있죠. 또 종교적으로 또 각 모임별로 전부 다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죠.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이 있죠.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히려 우리의 길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꺼내져서 애굽의 시위대장 누구의 집? 보디발의 집에 시종을 하고 있을 때에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식어처럼 붙어서 있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하더라. 아니 도대체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 사서 구덩이에 떨어졌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형통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큰 제목으로 쓰임받을 그 여정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만 보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길 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런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먼저 죽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죽냐 나중 죽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은혜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듯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주님을 찾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언젠가 제가 젊었을 때에 소백산을 등반하던 때가 생각나죠. 이 소백산은 꽤 높은 산입니다. 1200고지 정도 더 이상 될 거예요 아마. 풍기 쪽으로 올라가는 각도가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5시간 정도를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나 풍기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것도 겨울에 네 발로 기어서 5시간을 올라갈 정도로.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요 비로봉이 있습니다. 그 비로봉이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올라가서 단양 쪽으로 내려가요. 단양 팔경 있는 단양 쪽으로 내려갑니다. 단양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 5시간을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늦은 아침에 그 비로봉에 올라가서 햇살을 맞이하고
거기에 또 주먹군락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먹들을 보고 단향적으로 완만하게 내려가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던지요. 왜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예,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산을 올라갈 걸 왜, 내려올 걸 왜 다시 올라가느냐,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더라. 주님은요, 주님을 찾는 삶은 곧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지금 이때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죠. 예. 초청에 응답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12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더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다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고 끊임없인 선택의 연속이고,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가시나무로 대신하여 향기로운 잣나무로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여기에서 가시와 찔레 대신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라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인생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화석류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석류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나무인데요, 중동지방에서 이 나무를 도금양이라고 한답니다. 도금양. 그리고 혹은 머틀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사시사철 푸르는 상록수인데요, 잎은 광택이 난대요. 그리고 손으로 비비면 향긋한 향이 나고요, 꽃은 연한 연분홍빛 꽃을 피운다 그래요. 그래서 향기가 너무 은은하고 좋아서 결혼식 장식에 주로 쓴다고 합니다. 열매는 검푸른색으로 향신료나 약재로 쓰인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잎부터 꽃, 열매까지 어느 곳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도 이 화석류 나무 가지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기쁨과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이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함께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영과 축복과 또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13절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찾는 자로 서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때에 하지 않고 뭐예요? 나의 시간을, 크로노스를 계산합니다.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예요? 카이로스를 붙잡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를 붙잡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을 찾는 자로, 그 안에서 번성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